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삶의 초소에서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고요. 얼굴을 뵈면서 참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이 목사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저는 그냥 보지 않고 한 주간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보곤 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래도 인내로 살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블루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하면서 짧은 2주간에 걸쳐서 딱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약간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첫 주간을 지내면서는 참 쉽지 않다. 요즘 많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풍성하게들 헌신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물건이 커요. 그래서 이 하신 분들이 아주 크게 아주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것 중에 아마 제일 아주 알차게 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헌신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성숙시켰고 또 성장시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약간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좀 올라오는 끼가 있어서 제가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약간 사람을 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별로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자주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물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질을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 지상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소유를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그런 개념에서 소유 성공주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가운데는 물질, 돈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 여겼고 요즘 더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면서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편만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의식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들,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세계, 이런 의식구조가 사회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돈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돈에 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는데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로 느끼게 만드는,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사람들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의 실패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죠. 결국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더 싸나워지고 더 악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실은 사회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핵심은 뭔가 하면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 만능주의, 돈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런 여건 속에서 자라갈 터인데 그들의 의식 구조가 지금 어떻게 형성될까?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의식 구조가 자리를 잡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를 그려보면 참으로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대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잘 다루고 물질이 있건 없건 그 가운데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세상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 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조심하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소출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탐심을 자꾸 다스리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만 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쌓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도 진짜 탐심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는데 내 안에 자꾸 탐심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꾸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해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쌓고 싶은데 내가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부족한데 뭘 가지고 쌓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자, 이 말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사실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없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특별하다. 많이 가졌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적게 가졌는데도 늘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마다 가진 것에 대한 것의 척도,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재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느끼고 풍성하게 났고, 어떤 사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다라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난번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모든 내게 주어지는 것들 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지난주에도 소출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면서 필요한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내게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게 적게 올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좀 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로 이런 갈등들, 이런 고민들을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가치관을 갖기를 바라고, 나의 삶 속에서 때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물질과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멘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22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회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도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9절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쌓으라,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염려를 한 거죠. 무엇으로 쌓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욕해 하지?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뭘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우라고 했는데 싸울 것이 없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얼만큼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 내 생활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염려할 것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좀 터치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염려의 문제들을 여기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피지컬 디자이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거. 예,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하는 욕구의 가장 기초적인 밑바닥에 있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 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님께서 무슨 근거를 들어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나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가진 생명을 봐라. 이 생명 너희들이 원해서 받았느냐? 아니죠. 자연이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갖고 싶어서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귀중하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생명이 너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돌보고 관리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주어진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그 생명을 돌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들의 생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까마귀 예를 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를 잘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까마귀 어떠세요? 좋아요? 싫어요? 좀 싫지요? 시커매가지고 아주 부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떨 땐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나라에 까마귀가 없었는데 까마귀가 생겼죠. 예, 까마귀가 특별히 분당에 많이 있어요. 예, 분당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사실은 공기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분당과 이 밑에 지역이 공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는 까마귀가 없습니다. 그쪽 공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기가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그런 데서 많이 있어요. 특징이. 근데 까마귀는 본래 옛날부터 좀 혐오스러운 그러한 이 조류로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까마귀를 그렇게 표현해 부정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까마귀 예를 드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까마귀 그걸 생각해 봐라. 까마귀는 지가 알아서 잘한다. 골방이 있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냥 잘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는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까치의 일상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까치가 태어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앞에 바로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 까치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나중에 새끼가 부화돼가지고 새끼가 나와가지고 걔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쫙 보면은 재밌어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가치가 나오면은 얘가 절대 하늘 위로 안 올라옵니다. 네. 나무 위로 안 올라와요. 절대 걔는 나무 밑에서 놉니다. 밑에서 알아서 거기서 놀아요. 축축축축 놀고, 그리고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돼요. 이렇게.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잘 알아서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좀 크면은 꼭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모이는 거 아니? 분당 중앙공원 넓은 잔디가 있는 곳으로 모여요. 왜 넓은 잔디가 있는 곳으로 모인 줄 아세요?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끼리 군집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방어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세대를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주어지고, 그 목숨이 주어지면은 그 자체로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육신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애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키가 크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막 성장판에 관심이 많았는데 옛날에도 키에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 사람들이. 예. 사람이 사실은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키가 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염려로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여러분 키가 한 2cm 정도 자라요? 안 자라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염려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꽃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백합화의 꽃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꽃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꽃 하나가 참 훌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들꽃 하나도 보다 그 꽃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도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그 꽃을 피워냄으로 말미암아의 그 존재 가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을 지가 알아서 피우나요? 네. 하나님이 적절하게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 꽃이 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다면 그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 보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꽃이 피게 하셔서 그 자체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생명을 이 땅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고귀함을 인정하시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이라는 여기에 3절로 돌아가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을 보냈을 때는, 너희들을 두셨던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네. 너희들은 고귀한 자, 너희들 자체로 영광스러운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지 몰라요. 예수 믿고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요. 여러분은 옛날에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이 땅에 두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믿으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깨를 펴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쫙 이렇게 드러내고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죠? 어깨 좀 펴보세요. 쫙 이렇게 펴보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먹고 마시는 것, 키를 키우는 것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인생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너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생을 살도록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다 만들었어. 염려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먹여주실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탐심에 매이지 말고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귀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살고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서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네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더 정리해서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트를 좀 보시면은 설교 시트를 보시면은 3번 문제에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이 키가 자라는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는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불안해지고 어떻습니까? 우울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죠. 염려는 내 생명을 절대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해결할 게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딱 자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십자가를 앞에 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잘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걸 싸매고 앉지 말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는 기도의 자리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동시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경험하시라면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 매처를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일 처음에는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필요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덤벙대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의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기도가 주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세요. 아뢰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여러 생각들을 줄 거예요. 여러 생각들을. 그러면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면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염려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염려를 주께 말이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말씀은 케어링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돌본다라는 이야기는 닭 병아리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두면서 돌보는 거, 살피는 거, 케어링한다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링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링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까나미와 백합화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존재가 존재하면서 뭔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존재 자체로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이런 야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 자체로 그냥 운영하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갓 태어나서 좀 있다 걸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참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아기도 가만 보면은 참 그 아기 안에 영광이 있어요. 아름다운 영광이.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이 본문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려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막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말라. 예,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일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일, 내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일,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됐든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특별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계속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면서 인생을 살기를 다짐할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 다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중하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나를 돌볼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28절 봅니다. 다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